자,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자,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늘 배우면 자, 다시 한번 일어나셔서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예,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따라해 봅시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활절이 끝나고 나서 50일째 되던 날이 오늘이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AD와 BC가 이렇게 바뀌어졌다면은 물론 출생을 통해서 바뀌었지만 기독교의 역사는 바로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 성령을 받기 전과 받은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만 다닌다고 다 성도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부터 진짜 예수 믿는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성령의 임하심이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참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게 뭐냐면 제자들이 주님 언제 떠나가십니까? 이런 말도 안 물었고요. 가지 말란 말도 안 했고요. 이제 주님이 승천하실 직전은 뭡니까? 예수님의 약속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삶은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다.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이 임하시면서부터 비로소 예수 믿는 삶이 시작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성령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성도들의 삶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이 뭘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 충만의 세 가지 큰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 우리도 능력 있는 성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뭐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함께 따라해 봅시다. 시작.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내 뜻대로 살지 않아요. 내 고집대로 살지 않아요.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성령을 따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같이 함께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 전만 해도 사람들은 뭐였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뜻이, 내 계획이 시키는 대로 살았어요.
근데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제일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뭐냐? 성령이 시키시는 일에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이 사람들이 뭘 했냐? 말을 했는데 보니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말을 한 겁니다. 이 혀가 말려 들어가면서 이상한 말이 그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방언이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할 때 우리가 전혀 지금까지 이성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7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이 시키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요,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령 체험을 그렇게 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날 밤 똑같은 밤이었지만 캠프파이어를 끝나고 제 숙소에 들어와서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왔어요. 제 마음속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나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비도 내렸죠. 어둠깜깜한 곳이죠. 그리고 기도라는 걸 저 혼자 스스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그날 밤에 친구인 안준호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준호야, 근데 기도하고 싶은데 나랑 같이 좀 올라갔으면 기도 좀 할까? 근데 그 친구가 성령을 이미 중학교 때 체험을 했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저를 붙잡고 그 남자들 2명을 더해서 4명이서 그 널쩍 바위, 기도 바위가 있어요. 졸졸졸 샘물이 그 시냇물이 흐르는 그 옆에 산 중턱에 올라가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저는 한 번도 기도하지 못했던 그 밤을 지금도 40년이 지났지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밤에 4시간 이상 목이 쉬어 터지도록 기도하면서 그때의 방언을 받고 그때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받고 그때 하나님의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고 체험되어지는 복된 밤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았지만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는 것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성령 체험한 후에야 비로소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그 제자들의 가장 큰 성령이 오고 나서 제일 바뀌어진 게 뭐냐?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죠. 자, 다시 한번 거기 2장 4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니까 성령이 시키는 데가 뭐냐? 성령의 감동입니다. 마음속에 하고 싶은 의지가 생기고 그런 소원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그런 강한 마음을 마음에 부어 주시는 겁니다. 한재섭 집사님이라는 분이 책을 쓰셨어요. CEO가 된 택시기사라는 그런 책인데요. 이분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나서 이분이 그 CTS에서 나와서 간증도 한 부분이고 또 이 CEO가 된 택시기사라는 책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분이 2007년도에 2월 달에 분당 미금역에서 사거리에서 노방전도를 하던 중에 선천적으로 말을 못하는 초등학생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성령의 감동이 와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마음이 그 마음속에 그냥 강하게 들어온 겁니다. 길거리에서 전도하다가 말 못한 그 아이를 붙잡고 성령께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주여를 한 두세 번 외치고 그 아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이 아이가 갑자기 배를 붙잡고 움켜잡고 토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사롭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방언 기도로 악한 영을 쫓아내는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아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저씨 됐어요. 아저씨 됐어요. 선천적으로 말을 못하던 이 아이가 말이 열리고 말을 하게 되어지고 펄쩍펄쩍 뛰면서 울며 고함을 쳤다고 그럽니다. 선천적인 벙어리가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말을 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성령 얘기하면서 많은 얘기했지만,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도 그렇죠. 아프리카 가서 불과 몇 년 전에 한 3년 됐나요? 그때에 박창관 집사님이랑 같이 우리 선교팀들이랑 제가 말씀 전하고 났을 때 집사님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 아이가 말을 못하는 것 같은데 이 아이를 위해서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다 같이 기도하고 나서 그 아이에게 예수 따라하라고. 그때 이 아이가 예수 따라하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아멘 따라하고, 그때 그 다음날 또 아멘 따라하고, 그 아이가 말을 하는 그 현장을 우리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우리는 성령의 감동만 주시는 게 아니라 능력도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시작, 너희는, 사도행전 1장 8절 거기 다시 보여주세요. 자, 다시 한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에 이런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2장에서 보니까, 2장 4절에 보니까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따라했더니 각각 뭘 했다고요? 방언이 터져 나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말하지 못했던 그런 방언이 구사되기 시작을 한 것이죠. 왜 방언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은사를 주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주신 분의 의도를 잘 생각하고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을까? 오늘 보면요, 사도행전 2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말로 제자들이 하는 말을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사람들은 각자 다른 말을 했어요. 틀린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각각 잘했던 고유한 말, 예를 들어서 마케도니아 지역, 그리스에서 온 사람도 있고요, 빌립보에서 온 사람도 있고요, 터키 지역에서 온 사람도 있고, 가파도니아 지역에서 온 사람도 있고요, 저 시리아 지역에서 온 사람도 있고요. 이 오순절, 맥추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왔던 그런 절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절기가 세 가지가 있죠. 유월절, 이때가 바로 부활절, 하루 전날이 바로 유월절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보리를 파종하고 거두는 날, 이것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오순절이죠. 오늘 50일 되는 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가을에 칠칠절 해가지고 이 추수해서 거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 그래서 이 세 번은 이 사람들이 1년에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성전에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못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는데 제자들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방언이 터졌는데 각자 자기들 나라의 말로, 자기가 자란 곳 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즉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자 시작,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즉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각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됐고,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를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장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부담이 온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신 것이죠.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메시아를 죽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놀라운 것은요, 이때 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였냐? 3,000명이었다고 그럽니다. 이 3,000명은 그냥 마음으로 믿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침례를 받은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기 사도행전 2장 41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아멘. 고전까지만 하도요, 이 제자들은 자기들이 붙잡힐까 봐 두려워서 자기 집에 꼭 숨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염려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일단 가서 순종하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찔리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감동이 올 때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성령의 그 감동을 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갔어요. 성령의 감동은 우리 마음속에 소원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좀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그런 강한 마음,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게 됩니다. 영국에서도 그랬는데요, 에반 로버츠라는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20세기 초에 그 웨일즈 지방에서 부흥 운동을 시작한 주역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 형제는 탄광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요, 20살 초반이었고요, 주일학교 교사였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형제가 한 집회에 참석하고 나서 아주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나를 굴복하게 하소서, 즉 복종하게 하소서, 이런 말에 그 깊은 감동을 받고 나서 온전히 주님 앞에 굴복하기로, 순종하기로, 복종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어려운 환경에 자랐고 많이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가 기도하는 중에 10만 명의 불신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을 환상으로 봤습니다. 그가 섬기던 작은 교회는 불과 17명과 더불어 그 조그만 웨일즈 지방에서 기도회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불길이 호를 타오르기 시작하면서 그가 본 환상 그대로 웨일즈 지방에서만 10만 명의 불신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 각성의 소식과 부흥의 불길 소식이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서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강력한 성령운동이 일어난 것은 1904년이었습니다. 이 웨일즈 지방의 부흥운동 현장을 방문해서 목격한 사람 중에 하나가 하워드 존스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박사가 1906년 9월에 한국을 찾아와서 선교사들 모임에서 웨일즈 지방의 부흥운동을 얘기합니다. 이어서 그는 10월 달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에반 로버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와 같이 부흥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손들어 보라고. 그때 이때 손든 사람이 누구였냐? 평양 신학교 다니던 길선주 장로였습니다. 그가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주역이 됐다는 거 아십니까? 지금도요, 평양에 가면 그 흔적들이 남아져 있다고 합니다. 뭘로? 길 이름들로 남겨져 있대. 선교구라는 구가 있답니다. 선교구, 평양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면 강남구, 뭐 용산구, 뭐 이렇게 나와져요. 근데 평양시의 한 부분이 선교구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옛날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그냥 그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 운동이 100년이 지났는데도, 공산주의로 바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불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비전이, 성령에 체험된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그렇게 약속합니다.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자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시키시는 일에 내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순종할 때, 그때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또 제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또 다른 성령 사역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거룩한 도구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냐? 첫 번째,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 두 번째,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이 여러 가지로 올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의 약속을 붙든 사람, 믿는 사람,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을 이렇게 좀 말씀 주면서 봤는데 같이 함께 볼까요? 사도행전 1장 4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죠. 너희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약속이 뭐냐? 바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였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이 말을 너희에게 말하였다. 26절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네,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성령께서는 특징이 뭡니까? 너희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주신다. 근데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17절 같이 함께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네. 이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 안에 거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그의 마음속에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함께 임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맞아들일 수도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왜?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하다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말씀을 듣고 나서 꼭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결심이 생깁니다. 내가 이런 일에 한번 순종해야지. 혹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깨달음이 옵니다. 회개가 옵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네.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이런 결단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할 때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성령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으면서 그 다음 한 것이 뭐냐?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 거기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거기 함께 볼까요? 자,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의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와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14절 시작.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아멘. 여기서 한 마음이라는 것이 전심으로. 그래서 개혁성경에서 보면 게 전심으로라는 말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 기도하는 일에 집중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체험한 사람들 보면 특징이 뭐냐? 어영부영하다가 성령 체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전심으로 기도할 때, 전심으로 부르짖을 때, 성령을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경험하고 나서는 이제는 예수님께서 다시 감난산에서 승천하셨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의심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믿은 사람은 이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밖에 없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고 그 약속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행위가 따르는 거죠. 행함이 같이 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더 이상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숨지도 않았어요. 전심으로 기도하는 일에 성령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끈질기게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성령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 충만함, 성령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충만하지 못하는 것은 그 성령을 우리는 무시하는 겁니다. 잠재우는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사도행전 2장 1절, 2절, 3절 같이 함께 보십시다. 자,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2절 시작.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자, 3절 시작.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데 성령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했던 기간을 보면 한 10일 정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들 가운데서 의심했던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전에는 도마가 의심했다는 말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지 않고는,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못 믿겠다 그랬는데 아무도 의심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10일 동안이었지만 언제 주실지도 모르는 그 성령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회의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한 가지에 집중했어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자, 누구에게 성령이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전심으로 기도한 사람, 바로 이런 자들이 때가 되니까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그들에게 불의 혀같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첫 번째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두 번째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전심으로 기도해야 한다. 그때 성령 충만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자신의 죄를 회개한 사람입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서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신의 죄를 회개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려면 첫 번째 뭐였습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곧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지배를 받는 사람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다. 세 번째 시작. 자신의 죄를 회개한 사람이다. 자신의 죄를 회개한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시작.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침례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먼저 뭐 해야 된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라는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뭡니까? 잘못을, 죄에 대한 잘못을 뉘우치고, 즉 깨닫고 고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닫는 것도 참 대단한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깨닫게 해주는 것 자체도 성령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깨달았으면 곧바로 뭐 해야 됩니까? 고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를 깨닫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보면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는 게 예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배척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죽였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바로 그 예수를 성령 충만하자마자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 잠자는 첫 열매가 됐다. 이제 너희는 이 모든 완악함과 믿지 않았던 고집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회개하고 영접해라. 이게 회개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몰랐던 것,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내 고집대로 살았던 것, 이거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거 회개해야지만 너희는 성령 충만할 수 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모르는 거 회개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마음에 찔려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다가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고 찔림이 있다면 바로 그걸 회개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뭐 어렸을 때부터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뭐 다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내가 오늘 말씀 듣다가 하나님 뜻 알면서도 내 욕심 따라 산 것, 내 생각 따라 산 것, 환경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내가 내 삶을 버린 것, 이런 것들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기도할 마음을 주셨는데 내가 그냥 잠잔 것, 주님 앞에 예배하라고 헌신하라고 했는데 그 헌신하지 않고 그냥 묵살한 것, 이그노한 것, 뭐 이런 것들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에 내 일들 때문에 멀리했던 것, 이거 회개하라는 겁니다. 제가 병이 생기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중요한 게 그렇게 없더라고요. 중요한 게 별거 없어요. 뭐 죽는 것, 그것도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인생이 다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자주 설교하지만 여러분 여기 앉아서 저랑 같이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조금 빨리 가고 조금 천천히 가고 이 차이지 다 떠나갈 사람들입니다. 정작 이 세상 떠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주님께 순종한 것, 그거 하나 남더라고요. 그거 하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이 땅에 순종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내 귀찮은 것만 생각해, 내 힘든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예배당 들어올 때마다 십자가 오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김은국 목사님한테 자주 그러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에 흔적을 하나 크게 남겼어. 근데 저 십자가를 잘 만들었는데 예배당에서 보면은 십자가 좀 한번 보여줘봐요. 예. 이 줄이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줄이 잘 안 보이죠? 근데 저는 좀 줄이 좀 보였어요. 왜냐하면 약간 한 1mm 정도가 좀 안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저거 좀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어제 김은국 목사님 또 아침부터 이 뭐 대패를 밀고 해가지고 저걸 다시 딱 맞춰가지고 지금 이제 줄이 안 보이죠? 깨끗하게 보이죠? 예. 제 흔적이에요, 흔적. 삶의 흔적. 주님 앞에 순종한 흔적.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것도 마음에 찔리게 한 것, 내 마음에 양심에 찔리는 것, 그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저도 병을 얻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제 마음속에 좀 거름직했던 한 분이 계셨어요. 그 전사님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그걸 풀었어요, 서로. 뭐 아주 오래된 일이니까, 20년도 넘은 일이니까. 그런데 그분이 너무너무 고마워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건 그게 뭔 말인지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저 혼자만 어떻게 보면 간직하고 있었어요. 주님 잘 섬기겠다고 했는데 서로 마음에 상처가 있었어요. 그걸 서로 내려놓고 서로 용서를 구했을 때 큰 자유함이 있어요. 지금까지 자유함이 있어요. 마음속에 담아놓았던 그 깨달음들, 여러분 깨닫게 해주셨으면 이제는 순종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나를 고쳐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변화가 일어나요. 제자들도 성령이 시키신 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깨달음, 기도하지 못했던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갈 때 다 졌어요, 다. 그런데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변화가 뭡니까? 순종할 때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이젠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그때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 합니까? 이 여인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었어요. 뭐예요?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나의 과거를 알고 나의 지저분했던 그 모든 삶을 다 알고 있는 분, 이분은 나 혼자 만나긴 너무너무 아깝다. 내가 동네에 가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났다고 외쳐야지. 여러분, 깨닫는 그 순간 가서 동네에 가서 순종하고 이 예수를 소개했을 때 그 마을, 온 마을 사람들이 이 여자 하나로 인해서 다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해줄 때 그때 주님께서는 이미 능력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축복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모든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순종하라 하면 순종하셔야 돼요. 그때 성령이 임합니다. 자, 사도행전 5장 32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십니다. 즉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도 주신 성령도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뭘 주신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할 때 왜 120명만 그렇게 성령 충만을 경험합니까? 그 외에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이제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죄를 회개한 삶을 살 때 바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회개한 자에게 성령을 공짜로 주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에 순종하게 될 때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능력,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자유함, 평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성령주의를 맞이해서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인가, 아니면 여전히 내 욕심대로 사는 사람인가 자신을 돌아보시고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전심으로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마음속에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는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고 성령, 예비하신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령 충만한 사람 세 가지 얘기했죠. 첫 번째 뭐였습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 두 번째,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다. 세 번째,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